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 위에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연약하고 고단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 가운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험하고 강팍한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잃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 의지하는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 안에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한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더러운 저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에 질병을 씻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어두운 것을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채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혹시라도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바를 족한 줄 알고 하루하루 내 생각과 판단, 내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뜻과 생각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백신으로 아버지 이 힘든 시간들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역할 우리 교회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겸손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생명의 단비교회 성도들을 살펴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의 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아버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거룩함을 조차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말과 행동, 생각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뢰하고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주님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겨도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넉넉하게 그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듣는 귀가 더욱 크게 열리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전달하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와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한 주간 또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6쪽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주제로 한 말씀 나눔 10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일단 오늘까지 해서 이 교회 주제의 말씀 나눔은 일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말씀들이 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교회 주제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말씀을 나누든지 교회가 된 교회가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잘 귀 기울여 들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답게 지어져 가고 또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그동안 중단했던 요한복음 18장부터죠. 요한복음 18장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메시지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 말씀 교회 10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문제를 드려보죠. 이 교회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혹시 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교회의 가장 핵심, 교회의 존재의 이유,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지향점, 한 단어로 말을 해본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딱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 어떤 분은 구원, 어떤 분은 거룩함, 어떤 분은 사랑, 어떤 분은 생명,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든지 그게 틀린 답이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교회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21절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신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취하신다라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려고 값을 치르셔야만 했어요. 그게 어떤 값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시고서야 다시금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그 교회가 중요한 것이길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전부를 지불하시고 교회를 다시 사신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교회를 사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교회로부터 받으시기 위하여 아주 비싼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싼 값을 치르시고 교회가 다시 교회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값에 응당한 가치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가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제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셨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 저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럼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든지 심지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뭘 하더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길래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이제 1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성형입니까? 아니죠. 바울도 실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죄의 유혹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걸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계속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실력,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야 마땅한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나를 꼭 붙들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곤고하고 괴롭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니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나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거룩해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도 이렇게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있다. 나도 이렇게 연약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가 되십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주 비싼 값을 치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취급을 받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그래서 그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요청한 것이죠. 우리가 당신의 스승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지금 이방인들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죽음,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방인도 유대인도 참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는 때가 왔다. 인자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그 자기 부인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생명을 살려낸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순종.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세우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뭘 두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잖아요. 내 뜻은 너희들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그러는지 이유는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 생명나무 열매 먹지 마. 그러면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왜 다른 나무 열매들은 다 먹으라고 하시는데 저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다른 건 다 허용하셨는데 왜 저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의아할 수도 있지만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해야 돼요. 그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뜻이 있어요. 주님, 이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 아버지의 뜻은 너는 그 잔을 마셔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셨어요. 모든 순간, 모든 하신 말씀, 모든 행하신 표적과 기사, 그것은 예수님이 자의로 행하시고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 판단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잔을 드셔야 했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드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광, 십자가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처벌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비싼 값을 치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 죄의 형벌을,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순종, 완전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심을 통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곧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이루신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사랑.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사랑 때문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커녕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내 부모도 제대로 사랑 잘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솔직하게.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사랑을 해낼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북돋워 주시고 힘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된 자들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나타낼 수도 없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는 증거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뭘 주셨을까요? 객관식 1번, 떡과 포도주를 주셨다. 2번, 발을 씻어 주셨다. 3번, 사랑을 주셨다. 답은 몇 번? 뭘 해도 다 답이지만 핵심은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것이 왜 나눠 주셨어요? 내 살과 피를 찢어서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들은 이걸 먹어라. 제발 먹어라. 내 몸을 내어 줄 테니 이걸 먹고 너희들은 살아라. 꼭 살아라. 예수님이 사랑을 주실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너희도 이같이 해라. 무슨 말입니까? 가서 열심히 남 발 씻어주어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종이 될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다른 이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더라도, 종의 모습처럼 낮아지더라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때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건 뭡니까? 성찬식 빠지지 말고 해라? 발 잘 씻어줘라? 아니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사랑, 내가 너희에게 나눠준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나타내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성찬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찢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우리의 몸이 찢어지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것이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그 뒤에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을 드리면, 이 초대교회 성도, 특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예배는 항상 반드시 성찬을 함께 했는데, 그 성찬이라는 것이 요즘 우리가 하듯이 그냥 작은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처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재산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집안일 혹은 자기가 하는 가업의 일들은 집에서 부리는 종들 혹은 노예들에게 다 맡겨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었거든요. 노예도 올 수 있고 누구라도 다 올 수 있었어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항상 주인들은 집안일 혹은 가게 일들은 다 종들 노예들에게 맡겨놓고 나 교회 간다. 이거 다 끝나면 와 해놓고 가는 거예요. 가서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죠. 음식 먹고 떡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해서 뻗어 있는 거예요. 종들 노예들은 집안일 가게일 다 보고서는 뒤늦게 헐레벌떡 가요. 예배 참여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요. 갔는데 밥도 못 먹고 갔잖아요. 그래 갔는데 남은 음식 찌끄러기 조금 먹는 거예요. 어쩔 때는 먹을 음식도 없어요. 그래서 배를 쫄쫄 굴고 예배만 드리고 또 힘겨운 발걸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소유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인종이나 신분의 계급에 어떤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것으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는 그 예배가 차별로 인하여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으로 인하여 주인들은 여전히 배부르고 종들은 노예들은 큰 상처와 아픔으로 물들어 버리는 그런 성찬 예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집에 가서 드십시오. 이 성찬의 자리에서 자기 배부르려고 먹지 말고 집에 가서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이것이 성찬식이라면 그래놓고 이렇게 성찬을 해놓고 우리는 열심히 예배했다. 우리는 열심히 모였다. 우리는 열심히 성찬을 했다라고 인정받고 싶으면 나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인정하거나 칭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없는 한계 없는 사랑입니다. 엄연히 신분이 달라요. 그런데 예배에서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주인 밖에서는 주인인 사람이 종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밖에서는 주인만 배불렀는데 교회에 오면 주인도 노예도 똑같이 배부를 수 있고 똑같이 사람 대접받을 수 있고 똑같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도 여전히 차별이 있고 차별당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판단은 심판이에요. 심판. 열심히 예배해놓고 열심히 모여놓고 이게 심판받는 모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회 행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 방문했을 때 조금씩 교정을 해도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라져버린 사랑이 사라져버린 그 예배는 당장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 소유의 많고 적음, 인종, 나이, 성별, 아무 차등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떨까요? 누구는 큰 집에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살고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곳은 완전한 교회예요.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살인자 강도도 여러분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그 살인자 강도도 그 죽기 직전에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교회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사랑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미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까? 그들이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걸 너무 아파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의 의미를, 그 내용을 좀 잘 알아들으라고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이렇게 심하게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 의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열심, 그 일의 의미, 그 내용을 잘 알고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일을 많이 하는 것, 열심히 모이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착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믿음이 좋다,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단어, 한마디, 한 절의 성경이라도 그 성경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바꾸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무엇보다도 깊이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을지를 각자가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행동으로 옮겨보면서 그렇게 불완전한 교회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로, 본받는 성도로 점점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은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 그 순종을 조금씩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게 되어 가는 것. 그것이 부흥인 것이고 그것이 성화인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박사를 2개, 3개 가진 사람도, 평생 한글도 제대로 떼지 못한 사람도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세상이 인정해주는 사람도,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사람도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서투를 수 있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잘 안 돼도. 10번 했는데 9번 실패해도 그래도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놔두시질 않아요. 우리 실력으로는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지옥 가게 놔두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순종과 섬김과 헌신이 나타나서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달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만족시키고 나 자신의 즐거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혹은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여러분 어쩌면 나를 좀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더 섬겨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로 바뀌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도 성숙해져 가고 다른 이들의 변화되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는 한 발자국 뛰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 길을 다 완주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반드시 그 길을 완주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잘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더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집에서부터 연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실습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런 교회, 이런 성도를 꿈꾸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남이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의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삶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교회들이 많은 이때에 주님, 혹시 내가 그런 교회 중에 있진 않은지,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본받아 가려는 그 열심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주님, 더욱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닮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원하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미 계속 광고 드리는 것처럼 부활주일에 우리 첫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찬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부활주일 지나고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성찬식을 나누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육 일정 그리고 세례 입교식 일정을 더 자세히 잘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3월부터 우리 홍콩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함나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매월 5만 원씩 함나로 선교사님에게 헌금하려고 합니다. 그 함나로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는 이제 오는 대로 게시판에 게시해서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거나 또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